옛날에 백성을 많이 사랑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바람은 우리 백성들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짐을 했냐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주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온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 또 학자들을 모은 거죠. 그래가지고 미션을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나라 백성들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책으로 만들어 오라 이제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뽑고 뽑아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책으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책의 분량이 12권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만든 지혜의 책이니까. 임금이 보더니 야 언제 12권을 다 읽냐. 백성들이 얼마나 바쁜데 이게 너무 많다. 이걸 좀 줄여 갖고 와라. 이제 그렇게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자들 다 같이 모여서 그 12권의 책을 줄여서 함축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왕이 이번에는 이제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권의 분량을 축약을 하니까 내용들이 너무 함축되어 가지고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임금이 책이 너무 어렵다. 좀 쉽게 그리고 더 짧게 써라. 너무 두껍다 한 권이지만 쉽고 짧게 쓰라고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줄여서 그리고 쉬운 말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왕이 이제 그 책을 피는 거예요. 한 권으로 온 책을 다시 펴보니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단 한 문장이에요. 뭘까요? 그 한 문장은 세상엔 공짜가 없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가 뭐냐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도둑놈심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공짜를 좋아하면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남현이라고 하는 펜싱 영웅이 사기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임채원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검사였을 때 사기 사건만 전담으로 했던 아주 이 사기 전문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 없이 잘해주는 겁니다. 이유 없이.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막 미안할 만큼 물량공사를 해주고 이번에 그 전총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현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이 사람한테 뭐 3억짜리 벤틀리를 막 사줘. 명품 옷을 막 사줘. 이유 없이. 막 난 당신이 좋아하면서 사준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맨 처음에는 경계를 하지만 계속 받다 보면은 이 경계심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기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서 보면은 원래 이 세상은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공짜로 산 거예요.
어떠한 대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었냐면은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는 공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수고하는 공로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 공로사상.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생각은 타락 이후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각오잖아요. 우리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대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짜로 살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이 바울이 그동안 3차 전도 여행했던 선교 보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장로가 하는 말이 바울이 전도 사역을 참 잘하긴 잘했는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바울에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모세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바울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내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만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장로가 바울에게 제안하기를 이제 며칠 뒤에 4명의 사람이 서원하는 의식을 할 것이다. 우리는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할 텐데 그때에 바울 너도 같이 해라. 같이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나시린. 그러면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울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야고보 장로의 의견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같이 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같이 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날 때쯤 돼서 이제 정결 예식이 마무리될 쯤 돼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리지널 유대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이제 천부장이 로마 천부장이죠. 로마군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먼저 진상조사를 먼저 해야죠. 그죠? 사람을 죽이기 전에 진상조사를 해갖고 무엇이 바울이 잘못했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폭력으로 그냥 막 죽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진상을 조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갈등을 보게 돼요. 무슨 갈등을 보게 되냐면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바울의 갈등.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안한 게 뭐예요? 정결례를 해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이 뭐냐면은 유대인들과 바울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바울의 갈등과 유대인과 바울의 갈등이 동일한 공통적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공로사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서 한 달간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했어. 그러니까는 월급은 내가 수고한 대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소산을 얻은 거지. 그래서 이 수고와 대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월급은 뭐냐? 은혜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월급, 그러기에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냐면 공짜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수고했기 때문에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기에 내 모든 삶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각오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내가 수고한 대가로 살아간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공짜로 살아간다. 내 인생은 공짜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공짜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내 삶은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덤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그때 이미 심판받아 죽어야 될 백성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공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누가 좀 뭐라고 그래도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내가 공짜니까. 내 삶이 공짜인데. 근데 내가 수고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얻은 대가라고 생각을 하면요, 누가 내 삶에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물어버리죠. 뺏기면 안 되니까. 내가 수고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주신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공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안에서 행복합니다.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해요. 왜? 내 인생은 원래 공짜니까.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주님 주신 은혜의 삶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